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베드로가 여제자, 복음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다비다가 죽게 됐는데 룻다에 있는 것을 알고 욥바에 있는 그들이 요청을 해서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이 룻다를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살리게 된 그 장소가 어디죠? 욥바입니다. 욥바. 여러분들 욥바라고 그러면 무슨 감이 잡혀지나요? 아마 안 잡혀질 겁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비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서 교회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여기다 교회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피난 간 성도들이 아니면은 오순절 때 성령 받고 왔다가 간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 믿어지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며 사는 가운데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동네이건 어떤 나라이건 가리지 않고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간 그 지역은 처소가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욥바에 제법 신자들이 모여 있게 됐는데 그 교회 공동체 일원 가운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공동체 멤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다비다 죽었으면 뭐 끝났지. 그건 뭐 다비다의 일이지.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룻다로 보냅니다. 욥바에서 룻다의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인천공항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공동체 모임을 또 갖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가죠. 어떤 팀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1차 모임 갖고 2차 식사할 때 또 자기들 그 소그룹에서 모여서 또 교제하고 그거 가지고 안 돼서 또 3차 또 카페로 가든지 로비로 가든지 교회 본당으로 오든지 해서 또 모여요. 그래서 또 누림이 있다고.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붙잡아 놔서 불평했는데 그런데 공동체 누리는 것이 너무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또 이 각 팀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냥 부인 데려다 주니라고 교회 왔다가 할 수 없이 참여하고 각 팀들 들어가는 곳에 뭐 있겠나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로가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이 많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남녀 전도회로 모이라 그랬을 때는 억지로 모이고 마지못해서 모이고 제대로 안 모이려고 하더니
요즘에는 공동체 한 몸을 경험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섬기라고 했더니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동체에 모일 때는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비다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그것까지도 베드로에게 보내면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죠. 이렇게 섬깁니다. 적지 않은 거리, 먼 거리인데도 보내면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모이면은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 위해주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공동체 모임에 가면 치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드디어 베드로가 욥바로 왔어요. 위층에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옷을 입혀서 뉘어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것처럼 그거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내보내셨어요. 고쳐지고 치료되고 또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 자기가 영광받지를 않으려고 한 이러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비다를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뭘 봐서 알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뭘 하고 난 후에?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 쪽에 다비다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다비다를 위해서 물론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는 뭐라고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십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실제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자 시작. 네,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일어나라고 한 대상 다비다가 어떻게 된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시체입니다. 이제는 고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위축되거나 쫄아있는 모습 없이 서슴지 않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는 호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나 같으면 시체를 앞에 놓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그가 밖으로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치기 전에 베드로가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담대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기 전에 베드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특별하게 보이나요? 제 눈에는 특별하게 보여요. 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합니다.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 보편적으로 3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쭉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늦게 내려가게 되죠. 뭐 어디가 아프다,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뭐 자녀 문제가 있다, 뭐 이러저런 문제들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으로는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아무 날 정해놓고 그날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냥 기도해 달라면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다비다 시체 놓고 손 올리고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다 때문에 사역을 요청받고 왔지만 그는 다비다는 뒤로 제쳐놓고, 다비다는 뒤로 하고, 요청받은 것은 뒤로 하고, 그는 누구를 향하죠? 먼저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회복 사역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준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는 절대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어디서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죠. 그 뜻임을 확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영이 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이 정말 살아났고 그렇게 됐다면 나는 정말 죽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엔 정말 주님만 계십니까?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넘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가득가득 충만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왜 내 안에 들어오시나요? 나와 관계를 이루고 나와 교제를 하시고 내게 말씀도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도 주시고 나를 가르쳐도 주시려고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나와 이러한 관계가 필요 없다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은 사역하시려고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그분들만 확신 가운데 한번 시인하십시오. 아멘으로 한번 시인하십시오.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영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늙은 분들 뒷전에 하고 별로 관심 두지 않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물어보시고, 항상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신길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포했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눈 뜨고 일어나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랬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원장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니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방에다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조아무개 목사님하고, 누구라고는 이름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조아무개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신자들하고 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만 죽었던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 다 도망갔대. 많은 분들이 도망갔대.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게 될 것을 믿었으니까 놀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 선포와 더불어 이 다비다는 일어나 앉게 됐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린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나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살렸습니다. 예수님만 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주를 믿더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게 됐다는 거죠?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죠? 그들이 볼 때는 누가 살렸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죠? 베드로는 이 사역을 하면서 오직 누구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진 건 베드로였는데 그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게 됐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됐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하나님께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십자가로 죄가 사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사단이 내게서 떠나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믿게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통치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죠. 구세주로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역사가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순종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확신 속에서 우리도 선포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선포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날 겁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